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영상 감동. 옛날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하늘에도 슬픔이 뭐 이런 스타일. 옛날 우리 그 영화는 엄마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다문화 가정, 인도네시아 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태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문화 가정이라 다문화 이런 말도 쓰지 말자 그래요. 왜냐하면 왜 굳이 그걸 구분하냐 이거지. 그냥 똑같은 한 가족인데, 한 국민인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그 구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형님하고 표종순하고 어디 가서 같이 봤어요. 여기 옛날 법원 자리에서 우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선교회 합창집하고 그리고 와서 봤는데, 우리 옆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 쫙 앉아있더라고.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막 광고할 때까지는 막 실컷 떠들고 놀다가 이 영화 하면서 헤어지고 뭐 이런 슬픈 얘기 나오니까 아주 운이라고 그냥 훌쩍훌쩍 막 그냥 운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막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연예인들 나와서 막 춤추고 뭐 이런 것만 주로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슬픈 거 보고 슬퍼할 줄 알고, 좋은 거 보고 기뻐할 줄 알고, 감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분위기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5일날 개봉됐으니까 어제는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극장 안에 절반도 안 찬 거죠. 그것도 상영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꽉 차고 뭐 이런 데는 어떤 건지 아세요? 곤지암 같은 공포영화,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그 공포영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요, 감동적이고 뭐 이런 거보다 막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위험한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비싼 돈 주고, 평범한 기차 뭐 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풍선 뭐 이거 별로 안 타요. 무섭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요, 영화, 뭐 드라마, 게임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공포 영화 보고 자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대로 수면을 못 취해요. 주무시기 전에요, 즐겁고 아름답고 이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보고 주무셔야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이 덕후 영화를 왜 소개를 했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잠깐 예고편만 봤습니다만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인도네시아 엄마를 할아버지가 내쫓아요. 왜 내쫓냐? 사망보험금 2천만 원 나왔는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한국으로 시집 오기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 수술비를 보낸 거예요. 수술비. 할아버지 몰래 보낸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할아버지는 자기가 아이들을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엄마라는 거죠.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까지 찾으러 갔어요. 근데 없어요. 거기 며느리가. 저기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있던 사돈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 자기는 돈 보내준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큰 애가 있었어요. 걔 백혈병, 저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니라고 그걸 쓴 거예요. 며느리는 쫓겨나서 공장에 가서 그 2천만 원 벌어서 갚겠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덕후가
처음엔 할아버지한테 원하는 선물을 안 사준다고 막 땡깡을 놓고 가출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엄마를 찾는다고 그 안산까지 가는 거죠. 제목 그대로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장난감이 필요하면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엄마가 필요하니까 엄마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할아버지는 폐암 걸려가지고 폐암 3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덕구하고 또 동생 덕기가 있어요. 이제 다문화 가정에 좀 지용하고 올려놔. 만지작거리지 말고 올려놔. 그 언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외국인일 때 엄마가 우리말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아이들이 잘 못 배우는 거죠. 잘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5살짜리 그 덕희가 3살 정도밖에 이 언어가 안 돼. 말을 잘 표현도 못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두고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탁 가정에 보내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라는 거죠. 엄마라는 거죠. 엄마. 아빠들은 나빠서 그런가 봐. 엄마. 좋은 아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엄마 손길. 그래서 이 덕구라는 영화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슬픈 그 영화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것, 신령한 것, 영생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왜 여러 번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 번 한대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니까 여러 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죠.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오늘날 기도는 더욱 절박하게 필요하게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이 영화에 나오는 덕구가 엄마를 찾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필요로 느끼질 않고 그냥 장난감만 있어도 되고 친구들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올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엄마를 찾게 돼요. 찾게 돼요. 자기가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산에 있는 시장 바닥에서 엄마를 찾는다고 막 일장 연설을 해요. 응? 그 얘기를 듣던 엄마의 동료가 덕구 와서 덕구.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계신 집으로 찾아온 그런 이제 결론이 나는 건데 밑에 기도하는 거 아니지? 날 봐. 기도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무슨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 얼마나 기도를 안 할 줄 알았으면 안 할 줄 알았으면 2000년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애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애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야, 기도만 해. 너 필요한 거 들어주고, 너 필요 없는 건 내가 뺏어갈게. 짐도 덜어주고.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 짊어지고 비틀거린 채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묵상기도 때 제가 하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거, 더러운 거, 무거운 짐, 병든 거 다 가져가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 기쁨, 이것만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왔어. 분명히 가지고 왔어. 갈 때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죄악된 거, 무거운 거, 잘못된 거, 병든 거 도로 다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일주일이 또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교회 가서 분명히 오늘 이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왔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 왜 그렇다고요? 도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하고 주섬주섬 다 가져가서 그래요. 가져가지 마요. 제발. 하나님께 다 맡겨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발당할 것이요,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인은 지체장애 기독교인, 맥 빠진 기독교인, 허약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있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호렙산 떨기나무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렀는데, 그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 말도 못해요. 야, 네 형 있잖아요. 말 잘하는 형 있잖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주고 이런 기적을 보여줬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성질 안 모시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한번 땅이 기다렸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이리 핑계대고 저리 둘러대고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애국에서 살인자로 지명 수배당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사형 당하거나. 이게 지금 먼저, 이게 두려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정말 속 터지게 그냥 달래가지고 겨우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한 가지 흠 빼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 빼고는 정말 흠없는 자. 정말. 그런데 이 다윗이 성경을 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시편 있어요. 시편.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이제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이 뭐예요? 시를 쓴 거, 시를. 이 시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 예. 또 엘리야는 기도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했고 베드로와 성도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전도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임없는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제발 이 복 좀 받아라. 제발. 응? 이 복 지금 창고에 막 쌓여 넘친다. 그럼에도 못 받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연고라. 구하지 않은. 우리는 돼지 우리에 있는
탕자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인생에 그냥 막바라지 막다른 골목에 지금 이르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풍성한 창고를 가지고 계시는 부자라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지웅이에게도 얘기했고 민치에게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 첫째 우리 자신에게 의무가 있다 그랬고 우리는 또 타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빚을 지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기도 안 하면 무엇을 진 거라고요?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건지합니다. 내가 평안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관리도 잘해야죠. 예, 관리도 잘해야죠. 아침에 이제 남지사님 태우고 오면서 제발 관리 좀 잘하라고 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지난주에 음식 먹고 체해가지고 병원 갔다가 그냥 종일 누워 계셨잖아. 왜 그래요? 체하는 거는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갈 때 이 입에서 꼭꼭 잘 씹어서 침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장에 집어넣어주면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막 허겁지겁 급하게 먹으면 뭐 한다고요?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 거. 그건 누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뭐 내가 기도만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 관리도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표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뭐 제대로 돼요? 안 돼요. 관리.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관리자, 청지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야. 기도를 안 하면 빚진 것을 넘어서 뭐 하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빚진 자가 되고 죄 지은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뭐 그냥 학원 보내고 뭐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입히면 뭐 잘 자라요?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 매일 성경 타자를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끝나면 7시에 같이 기도회도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뭐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말씀과 기도. 네. 기도 제목 쫙 적어가지고 내 기도 제목도 적고 다른 사람 거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고 탕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를 주워 먹는 돼지들은 우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떨어진 사과만 먹기에 급급합니다. 이거는 돼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사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이 사과 나무에 사과가 잘 열리고 익도록 수고하고 애쓴 농부들 있잖아요.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를 위해서도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냥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기만 하는 이 돼지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배은망덕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식을 키웠는데 부모가, 웬만한 부모, 정말 나쁜 부모 빼고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자기 컸다고 뭐 마이 웨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제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춘기 때부터 그렇게 나와요. 예, 사춘기 때부터. 요즘은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도 몇 년을 다녀가지고 처음에는 감사히 잘 다녔는데 이제 크고부터는 이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뭐 내 힘 내 마음대로 뭐 다닌 걸로 큰 걸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에게 어떤 복을, 이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 배신감. 배신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인간들처럼 배신감, 그건 아니고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배신할 걸 또 알고, 우리가 사랑할 걸 또 알고, 지웅이가 나를 쳐다볼 것도 알고, 민채가 나를 쳐다볼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셔.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조상의 은덕에 감사해서 제사 드리는데 그 조상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지웅이에게 얘기해 줬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대. 알고 있어? 몰라? 지금 얘기했잖아. 이제 알게 된 거야. 한 사람만 돌아와서 아유,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나머지 어디 갔냐? 몰라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9이나 떠나갔다는 것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속으로만 그런지 몰라도 표현도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표현도 해야 돼요. 우리는 저주, 심판, 지옥이 확정되어 가지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것만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아이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자식이 속 썩이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 하늘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하늘나라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로 취재 나간 기자가 남자 노숙자들에게 노숙하게 된 이유를 물었어요. 옛날에는 나이 들고 경험 많고 경륜이 넘치고 그런 사람을 노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응, 노숙한. 근데 요새는 그냥 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노숙한 사람이에요. 30대 어쩌다가 노숙자가 되었어요. 아니 저는 집에서 밥 달라고만 했는데 쫓겨났어요. 40대 아니 저는 반찬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쫓겨났어요. 50대 저는 아내가 어디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쫓겨났어요. 60대 저는 아내가 나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가 쫓겨났어요. 저 집사람이 신대동 몇 명하고 이렇게 계를 하는 게 있어. 아니 나도 좀 따라가서 맛있는 거 얻어 먹자 그러는데 안 데려가요.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는데 못 오게 못 오게. 잘못하면 아직 60대가 안 돼서 그랬나 봐요. 같이 가자고 했다가는 쫓겨나니까 이제 60대 될 때까지는 참고 있네. 70대 글쎄 저는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쫓겨났겠지. 젊은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이 든 사람을 부담스러워해요. 왜? 나이 든 사람이 지하철에 버스에 오면 자리 비켜줘야 되잖아. 응. 또 나이 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뭔가 잔소리를 안 해도 할 것이다. 잔소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면 뭐 부탁하는 것도 줄이고, 물어보는 것도 삼가고, 따라다니려고도 하지 말고 혼자 사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된대. 혼자 사는 법, 혼자 지내는 법,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혼자서 설거지도 하고, 혼자서 가서 열심히 취미생활도 하고, 혼자서 가서 잘 뭐 친구들 사귀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대요.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는 사람이다. 나이 든 사람, 갈 곳 없는 남자들을 환영하는 곳은 교회뿐이다. 경로당도 무조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회비 내야 돼. 그래서 나이 든 남자를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의 아내를 평안하게 하고, 왜? 대신 교회에서 맡아줬으니까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다. 자, 우리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대요. 깨끗한 심령. 다윗이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니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하면서 오늘 잘 소매치기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죄악된 것은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형제와 화해하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 되는 대로 사는 세상적인 교인들도,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 꼴을 보면 목사님이 하는 말도 안 들어요. 몸에 좋은 거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스트레스 받죠. 그냥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나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비슷해. 응? 아니 병원에 가서 의사 말도 안 듣잖아요. 환자들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뭐라 그래?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가지고 막 기름진 거 자극적인 거 맵고 짜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어요? 다 들어요?
안 들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알아서 다 체크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들어요.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안 듣고 머리 들이대밀고 그냥 들이대고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기 자신이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가면서 좀 부족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그래야 목사님도 기도가 잘 나오고 또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거 내세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부족한 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좀 이거 지금 좀 들어주십시오. 예? 그런데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10억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11조를 1억 하게 해주세요. 11조 1억 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결국 10억 벌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기도의 방법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고 역사하는 힘이 강렬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응답 주실 때까지. 응? 아니 하루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네. 아니요. 오케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응답받아요. 다 응답받아요. 그런데 1시간 해보고 아닌데 하루 해보고 1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안 된다.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답장 주신대요. 얼마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품고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을 가슴에 품고 막 기도를 해요. 이건 기도가 끝나도 응답이 안 돼요. 죄를 제하고 미움을 제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될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죄도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니 나 멍청한데요? 바본데요? 시험 봐도 뭐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요?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 죄 없는 마음으로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요? 기도하면. 명확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 아시죠? 알긴 알지. 아니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아셔. 근데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는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한 거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면 이게 아니고 제발 필요한 대로 누구 뭐 시집 보내게 누구 예수 믿게 뭐 누구 건강하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정말로 나에게 절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서 나 10,000원만 줘 이러면 오케이 하고 그냥 막 줘요? 아니 어디 쓰려고 뭐 하려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물어보기 전에 엄마 나 저 참고서 사게 5,000원 줘요. 아 공부하겠다는데 공부하겠다고 참고서 사는다는데 안 줄 부모가 있어요? 주잖아요.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거 참고서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또 뭐 PC방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과자일 경우에는 이제 다 알죠. 부모님이 알지. 한두 번 해본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알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기회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세상의 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실이 있고 기도원이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필요할 때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뭐 버스에 타고 가면서도 묵상 기도하면서 할 때고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밥을 여러분들 식탁에서 먹는 거하고 소파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땅바닥에서 그냥 먹는 거하고 길거리 가면서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언제나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만나서도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요. 총 맞고 나서 아유 나 총 맞았어요. 이거 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총 맞기 전에 에? 싸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 나갑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소리가 커야지만 하나님이 듣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커야 듣는 거는 부모님한테 선물 요구할 때 그럴 때 전에 얘기 드렸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큰 소리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다 살살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는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아빠가 못 듣잖아. 아빠가 못 듣잖아.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사주니까 아빠도 들으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그러면요. 그냥 개미 소리만큼 해도 돼요. 속으로 중얼중얼 묵상해도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